부활하신 예수 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을 수가 있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숨죽여 바라보았지만은 나사렛 예수는 끝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 34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직전이기 때문에 서둘러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돌로 판 새 무덤에 급히 장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3일이 지난 새벽에 그 무덤가에서 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요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리고 20장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었던 그 울음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오라비의 죽음에 대해서 비통해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더라 했습니다. 그때에 쓴 언어, 단어는 다카리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울음은 다카리오가 아니라 애간장이 녹도록 오랫동안 계속해서 통곡하는 울음을 뜻하는 단어로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구슬픈 울음은 새벽에 정적을 깨며 시작한 이 예절한 통곡 소리로부터 기독교는 출발했습니다. 끊임없이 통곡하는 그 여인의 울음은 사실 예수님의 무덤을 찾기 사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빌라도 법정으로부터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모습과 십자가에서 내려진 시신이 시간에 쫓겨서 급히 장사 지내는 것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간 후에도 그 여인은 무덤 곁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 거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리고 안식일로 첫날 이른 새벽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여인의 손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는 향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기에 빈 무덤을 보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그렇게 착각했던 겁니다. 그 여인의 구슬픈 울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반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리아의 울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한 울음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울음입니다. 때문에 이 울음은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울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새 생명의 종교가 탄생하는 그 현장에 마리아의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나아가 이 마리아의 울음은 빈 무덤을 보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알리는 울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없었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만약 시신이 장사 지낸 그 무덤에 그 장소에 있었다면 아마 이 여인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시신의 향유를 바르고 돌아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독교는 장사되고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근세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시 영벌을 받을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신학자 는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놓고 울었다. 하지만 만약 그날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그 여인과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당연히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 무덤은 한마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목이 잠기도록 심한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으며 사망의 근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인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마리아의 울음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벅찬 감격의 영원한 소망을 주는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진정 이 울음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의 안개를 일시에 날려버린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학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다 잠시 기절하여 정신이 깜빡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기절했다고 하는, 그래서 기절해서 깨어났다고 하는 이 기절설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는 자들이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격해서 헛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상설도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말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과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했습니다. 그 중에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근거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부활하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함으로 오늘까지 전해진 이 복음은 어떤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욱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과 그 생명의 보증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분명 마리아는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으며 장사되어 무덤에 갇혔으나 그 무덤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꺼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정언의 출발 지점이 바로 마리아의 울음이었던 겁니다. 이 울음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상설이니 기절설이니 도적설이니 하는 주장 여러 학설들을 이 마리아의 울음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날려버려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곳에서 그를 만나 겁이 나서 도망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벳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변해졌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계의 석학들도 증언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토마스 아놀드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보다 더 완전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 사건은 인류 역사에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교수는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상 어떤 사건보다 더 확실한 법적인 증거로 증명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해에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하여 그 일념으로 1000시간 이상이나 투자해서 철저하게 연구하던 조시 맥도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든지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흠집내기 위하여 1000시간 이상이나 투자해서 연구하다가 열렬한 온전한 그리스찬인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가 어떤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작품 배너라고 하는 이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노라고 목놓아 예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쳤듯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예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나 복된 소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복된 소식인 예수 다시 사셨다고 하는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가짜를 가지고도 정말로 진짜처럼 열정을 가지고 말하니까 그 말에, 그 열정에 쉽게 감동이 되어져서 이단들로 빠지는 사례가 허다히 많습니다. 이단은 가짜를 가지고도 정말로 진짜처럼 이야기하고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쉽게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비교해서요, 우리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짜임에도 가짜처럼 믿고 있으니까요. 진짜를 가지고 있음에도,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하지 못하고 진짜를 가짜처럼 믿고 사니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그러므로 주어진 기회를 놓치어 버리지 말고요, 전하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의 생각과 의식을 뛰어넘는 변화와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새벽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가에서 울려 퍼진 예절한 통곡 소리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음을 알리는 울음인 동시에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는 울음이었던 겁니다. 그날 새벽 부활하신 주님은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고통스러워하는 영원히 울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또한 죽으셨으나 예수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사망을 이기게 되었음을 승리함으로 주시는 위로의 음성인 겁니다. 딸아, 이제 울지 말라. 나와 아버지의 영광 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가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기독교를 떠받들고 있는 두 양대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만 있다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면 제일 비참한 것이지만은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하여 부활로 꽃을 피웁니다.
온전한 신앙과 믿음은요,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과 부활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두 가지를 부인해서는 내 신앙 전부가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이 와야 죽어졌으며 그뿐만 아니라 날이 와야 살아나셔서 생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고백 위에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마다 주님의 날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1년 365일 52주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